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24번째 시간으로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 그랬던 것처럼 본문은 7절까지 잡았지만 제가 17장을 전체를 다 아울러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7절까지인데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연약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살펴봤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하면서 16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17장인데요. 17장에 하나님이 또 오랜만에 화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6장에서는 누구에게 말씀했죠? 광야로 피해 도망간 하갈에게 말씀했죠.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 듣고 들어가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주 오랜만에 13년이 흘렀어요.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나와 있습니까? 99세예요.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됐을까? 벌써 13살. 그렇죠. 하이틴 소년, 13 소년이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17장 전부 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며 또 창대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하시는, 다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다시도 아니지. 또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문을 잡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가나안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횃불로 임하셔서 횃불 언약, 시각적인 효과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에 의하면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데 또 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너로부터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 목사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왜 아브라함이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드디어 창세기 17장에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계명일이 일어나는 거야. 계명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바꿔 주십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 끗 차이고 별로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뭐냐면 존귀한 자, 또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그렇죠?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확대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존귀한 자, 존귀한 아버지의 의미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죠? 만민의 아버지로 이름이 확장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레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레는요, 그 뜻이 공주,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이쁜 자기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딸을 보면서 아유 우리 공주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대요, 사레가. 근데 그 의미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만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부족의 어머니로 이름이 또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공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로부터 세상 민족의 왕들이 나오겠다라고 축복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근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조금만 뭐 이름이 불만스럽거나 이러면은 법정 개명 절차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간소화져서 쉽게 이름을 바꾸는데 저 주위에도 이름 바꾼 사람이 몇몇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만 해도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평생 자기 이름이 주어지면 덕수님은 덕수님, 돌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연예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예명을 쓰면서 자기 이름이 아닌 예명을 쓰면서 살아왔지 다 자기 이름을 썼어. 근데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도 예명을 썼을 뿐이지 본명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진아 씨의 본명이 조방원 아닙니까? 안 바꾸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죠. 이제 오늘 17장부터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아주 유력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유력자의 이름이 고대 사회에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대 사회까지 안 가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는 문재식입니다. 이럴 수 있냔 말이야. 그냥 보통 사람은 개똥이로 부르다가 소똥이로 바꾼들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함께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하나님이 저주신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됐죠?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그 이름이 확장됐다. 의미가 확장됐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또 자손의 번성을 또 약속하셨고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오늘 17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할례라는 의미가 나온 것이 바로 17장이 처음입니다. 할례는 어떤 뜻입니까? 저 이것 좀 넘겨주세요. 할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의 성기 포피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설명하면 그 남자아이들 포경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명하셔서 어떻게 되냐면은 8절에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나와 있고 거류하는 모든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에서 이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하면서 할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가계 안에 있는 모든 남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아니네요. 남자만 받으니까. 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노예들, 종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가 너와 나의 약속의 표징이 된다. 할례가 없는 자는 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권역에서 벗어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확실히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당장 자신부터 할례를 받고 그 아들 이스마엘, 아까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3살 됐죠? 13살 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남자들은 그날 그 시로 다 할례를 행하였으며 그게 할례를 계속 유지하여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구약 성경 내내 할례의 이야기가 나오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계속 거행하고 있죠. 자, 할례는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당시 고대 사회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족 사회고 부족 국가잖아요.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맺어진 그 그룹들이,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권역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아들이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고 또 종들이 많은 것이 군사력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부족과 다른 국가와 싸움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 손자들, 또 친척들, 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따로 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목축일을 하든 농사일을 하든 일꾼으로 쓰이다가 유사시에는 전쟁 시에는 군사력으로 된다는 것을 제가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있던 318명을 데리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으면요 정말 2, 3일 동안은 적어도 2, 3일 동안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물도 질질 나고 매일 드레싱 해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움직이기가 힘들어 2, 3일 동안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나죠? 2,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군사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평소에 질투하고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웃 부족들이, 이웃 국가가 뭐라고? 아브라함네 식구들이 다 수술받아서 누워있다고? 라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아주 그들에게는 적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치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제시할 수도 있겠어요.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시행하라. 이 명령에, 이 말씀에 하나님, 그러면 일단 나랑 우리 아들 이스마엘 받고 일단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 남자들 반만 받을게요. 반만 받고 일주일 있다가 좀 나아지면 나머지 반도 행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마 다시 반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언뜻 보기에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고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군사력의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가축을 거느렸는데, 여러분 가축은요 사람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가축 키우는 사람은
그 가축의 밥대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짐승은 우리가 줘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2, 3일 동안 남자들이 누워있으면 그 짐승은 누가 봐? 옛날에 우리 그 유명한 그 개그맨 그 유행어도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 막 이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그 많은 소와 양은 누가 먹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군사력의 구멍 플러스 아브라함의 거대한 산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당장 자신과 아들부터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는 것에 내가 토를 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안 하는 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변명을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좌우 보지 않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가축들 누가 먹이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잖아요. 그 부분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로부터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을 잘라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잘라낸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 끝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코끝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귀끝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의 끝을 잘라낸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세례와도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의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에 잠기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물에 세례를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어떤 의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살아난 나는 내 자신은 이미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것 뿐이다라는 의식이 세례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또 입회식의 의미도 있지만요. 아무튼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는 세례와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하나의 또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는 아이들에게 모두 할례를 시행한 것이고 할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게 다예요. 근데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할례를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꼭 포경수술을 시켜야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이런 좀 약간 유치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할 때도 살펴봤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는 다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쓰였잖아요. 저자의 목적이었죠. 저술 목적. 그런데 로마서의 2장 28, 29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 29.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잖아.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않나? 라는 말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사실은 포피를 잘라내는 그 단순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려면 어디를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할례를 한 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내용적으로 맞는 참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죠. 세례의 의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본 것만 해도 오늘 세 번째예요. 성경에 기록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세 번째라고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12장부터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정말 흠 많고 점 많고 죄 많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 큰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안 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한 번 의대 받으면 될 것 같지? 안 돼요. 한 번 뜨거워지면 될 것 같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 속에 이 죄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는 성령의 법이 작동하나 내가 육신으로는 원치 않는 육신대로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이 3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3번 갖고 될까? 아니요. 30번, 300번, 3000번, 3만 번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우리는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300번이 됐든 3000번이 됐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내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번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